드린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요청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아 다시 한번 기도를 깨닫고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길을 새롭게 또한 정립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빛빛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참으로 내심의 깊은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평생을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기도하였고, 세례 요한을 따라 기도하였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흠많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던 중에 그들은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여, 내가 평생을 기도했지만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 왔지만 나는 정말 다시 되돌아보니까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기도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들여다보게 되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족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그 모양과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 모든 기도들은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사는 삶을 위하여 또 삶과 관련된 제목들,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 위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제한된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마음과 시간을 쏟아가며 공을 들여가며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가치를 두고 볼 적에 과연 내가 평생 이것을 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얼음으로 조각을 하게 되는 그 조각가의 작품을 볼 때마다 이야, 멋지다, 굉장하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거 왜 하노? 금방 녹아져 버릴 텐데, 조금 해만 뜨면 그냥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사라져 버릴 텐데,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왜 하노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 기도가 모든 제목을 따라 내가 소원하는 그대로 다 응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인가? 나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내면의 질문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는 뭔가 달라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회의에 빠져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도대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본과 같은 말씀 속에 2절에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여러분, pray in this way. 이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가르치는 이 기도를 암송하여 말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이 기도를 패턴으로 모범으로 삼아 이 기도에 있는 내용과 그 정신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 또한 살아가라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또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생의 삶의 갈 길, 방향, 목적, 목표가 되어져서 참으로 기도가 내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참으로 변화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 도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 속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위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도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단은 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로워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또한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땅으로 내어 쫓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땅 위에 내어 쫓김을 당한 이 사단이 그가 잘못된 것을 회개했나요? 돌아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 사단의 마음속에는 교만하여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땅으로 쫓겨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억지로 찬탈하여 또한 지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리라.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이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왜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저 사단을 지배하고 내가 이 땅을 지배하라. 이 땅은 본래 나의 것이니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사단의 그 부당한 불법적인 그런 주권 행동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닮은 사람을 인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하고 말아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성육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만을 회복하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사람의 몸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겠지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요? 주권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저 지원받은 사람의 타락, 죽음에서 그를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주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제2의 아담이 되셔서 다시 이 땅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among us.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도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들 단체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세에 우리가 죽은 뒤에 갈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땅 위에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히 나타나고 더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처한 삶의 환경의 바운더리까지도 그것이 확장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로까지 더 확대되어져 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체험으로 다가와야 되고 또 그 체험이 기도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소니 더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1분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수도사가 자기의 스승인 나이가 지긋한 또 다른 수도사를 찾아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스승님, 나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고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이제까지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서성된 그 수도사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자네 곁에 있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나를 못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서성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가 있나요? 서성이 가만히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왜 못 찾는지 자네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기가 무엇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남들이 보는 집도 찾을 수 없고 남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무엇인가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네.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깨어나기를 바라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의 어떤 자랑에 취해서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가진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욕심으로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문을 놓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취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급하여 그 조급증에 시달리며 스스로도 시달리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욕심에 가득 차서 도무지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가리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에 취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의 고정관념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나의 어떤 집착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참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속에, 삶의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나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멀리 이 땅 위에 점점 확대해 가도록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을 삼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 위에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과 온 만물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응답하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공의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이 참으로 공의롭다. 그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참된 영광으로 또한 올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열렬히 하나님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생토록 어떤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삶의 필요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가야 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간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내가 먹는 것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이 기도의 가르침에 그 깊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하여 간구하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매일매일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지금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주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여 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요 불신자일 뿐이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것, 날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내 말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주님을 믿고 또한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우리는 또한 깨달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서 주실 것인데 왜 그것을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공급받는 모든 일상의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시는 모든 공급은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인하여 기쁨으로 또한 이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날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루하루에 24hour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을 두고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삶의 필요에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24시간 안으로 제한되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삶의 필요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제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 대책을 인하여 우리가 10년 뒤를 바라고 20년 뒤를 바라고 30년 뒤를 바라보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비교해 보건대 그것은 너무 멀리 보는 거예요. 주님은 24hour만 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24hour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런 삶을 전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10년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년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하나님은 더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나는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노후 대책을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세워놓은 대책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서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노후 대책을 준비하게 되면 전적으로 주님을 추구할 수가 없고요. 24hour라는 이 시간 속에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24hour라고 하는 이 날마다의 시간 속에 제한되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나는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자기가 쌓아놓을 것과 쌓아놓은 것에 믿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어떤 계획을 따라 믿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내가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오늘도 내가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광야 중에 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신비한 음식이었었어요.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었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음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되면 이슬과 함께 만나도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거두어오게 되죠.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르고 뜨겁게 해가 내리쬐기 시작하면 이제 미처 거두지 못한 것들이 서서히 쓰러지게 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내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아예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거두고 그리고는 잘 창고에 또한 보관함에 넣어두고 내일 먹으리라 보관해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차라리 없었던 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매일 주실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매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실 것을 40년 동안 공급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매일마다 새롭게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예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얻는 모든 매일매일의 공급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다라는 걸 말하기 원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있었고 오늘도 그 어저께 있었던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저께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요, 내가 만약 어저께 이것을 오늘 다시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저께부터 쭉 있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새롭게 공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매일 얻는 당연한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죠. 내가 매일 얻는 당연한 것들이 그저 그냥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나의 재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닫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 감사라는 것이죠. 또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매일매일 양식도 공급하시지만 좋은 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괴로움도 정해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날에 받을 괴로움을 이만큼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그 한날에 정해둔 하나님의 분량은 그날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한 분량에 따라 괴로워하고 괴로움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내가 만약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아픈 만큼만 아파하면 돼요. 미리 내일 아플 것까지 끌어당겨서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또 몇 년 뒤에는 내가 죽을 텐데 이 아픔 때문에, 이 병 때문에 하고 끌어당겨서 미리 슬퍼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며 한숨 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아프다고 한다면 아픈 그 몸을 이끌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오늘 힘든 만큼 내가 힘들어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두신 그 분량은 내가 견딜 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단호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끌어당기지 마세요. 장래 것까지 미리 끌어당기면서 한숨 쉬지 말고, 여러분, 견딜 수 있다, 견딜만하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장난 시계가 시계 수리방에 배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계 수리공이 그 괴종시계를 고치려고 탁 가까이 갔더니 괴종시계의 추가 갑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나 좀 가만히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나 고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시계 수리공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계 추가 말을 다 해. 그러면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본래 참 이렇게 똑딱 나의 삶 속에도 인생 중에도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똑딱거림을 몇 번 해야 되나,
내 일생을 두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초에 똑딱 한 번 하니 1분이면 60번을 똑딱 해야 되고, 아이고 1시간이면 3,600번을 똑딱 그래야 되고, 야 이것을 또 하루면 곱하기 24선 하니까 8,600번을 86,400번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내가 1년만 하게 되면 3,153만 번을 내가 똑딱 그래야 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다 하겠는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계수리공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얘야 네 말이 일리가 있긴 있다. 맞긴 맞다. 그런데 3,153만 번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씩만 그냥 똑딱 하면 돼. 가만히 들어봐.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 똑딱 얼마나 편안해, 얼마나 좋아. 그 얘기를 가만히 했던 시계추가, 그렇군요. 나는 그저 한 번만 똑딱 하고, 그래서 그 움직일 때마다 그 톱니바퀴 한 날만 탁 올려주면 될 거를 갖다가 내가 괜히 걱정을 했네요. 그리고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시계추가 그때로부터 계속하여 유쾌한 마음으로 똑딱 하며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요.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분량의 괴로움을 내가 참으로 감당하다가 보면 그 감당하는 괴로움은 여러분 견딜 만한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로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믿고 의지하고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돌아가서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오페일로라는 단어예요. 오페일로 원어가요. 왜 이것을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요. 그런데 뒤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우리의 죄는 곧 하말티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 그죠? 죄라고 하는 본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진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오페일로. 이 말은 신이 아니고 debt, 빚이라는 뜻이죠. 나에게 빚진 자에게 내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듯이 주여 나의 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빚은 물론 죄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오펠리오라는 단어가 죄를 안 가리키는 죄가 아니었던 것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한 주기도문이 나타나는데요,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똑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할 때는 두 개가 다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페일로 단어를 이 두 개 다 쓴다는 그 말씀은 곧 빚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도 죄를 나타내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빚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두 개가 다 죄라고 했지만 그 단어도 맞고 그 번역도 맞고 영어는 정확하게 마태복음을
빚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다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빚을 다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개가 다 맞는 번역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며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하는 그런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빚진 어떤 빚으로서의 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죄, 이게 하나님 앞에 빚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50%밖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머지 50%가 하나님 앞에 죄요, 빚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 죄요, 빚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을 비유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천국의 임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세 그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명령하시기를 그 몸과 처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반드시 갚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는 빚이요, 갚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갚죠? 내가 다 들여서 갚아야 돼요. 우리의 형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11조뿐만 아니라 10의 9조, 10조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못 드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만나보자. 그 멱살을 쥐어잡고 그 빚진 것을 나이 갚으라 못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이것을 듣게 된 임금이 다시 그를 부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너도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모든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나와 같아서 너의 친구를 또한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라고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그 잘못 한 가지로 인해서 이제 용서받았던 이것도 다 되살아나서 내가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도록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 일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앞서서 나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빚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은 투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열심히 용서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참으로 내 생애 동안 아무에게도 빚진 자가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일생 기도로 기도하듯이 용서하며 살며 내 삶으로 여기며 살며 정말로 주여 나를 긍휼히 보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 작은 긍휼 베품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큰 긍휼을 얻게 될지
그 심판을 이기고 이 긍휼이 또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긍휼을 입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일생은 무엇을 참으로 목표로 기도하듯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 우리의 매일의 공급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며 또한 아무것도 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